순혈로 섬기는 가정 위에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그 가정 위에 영권, 인권, 물권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고 하나님 깊이 있는 믿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돌보심이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함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가장 안전한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안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보호막 되시는 예수 피 권세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이 흘러넘침을 알고 듣고 보고 믿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순혈봉회를 통하여서 방주에 대한 것 조금 맛보기로 몇 가지 전하고 말씀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은총 가운데 오늘부터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것 있죠. 방주에는 과연 무엇이 없었을까? 가령 이런 표현들도 쓰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는 무엇이 없을까? 뭐 이럴 때 쓰레기통이 없다. 뭐 버릴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통이 없다 이러는데 말이에요. 방주에도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7가지. 방주는 배죠. 근데 무엇이 없었을까요? 닷이었어요. 닷. 첫째는 닷. 영어로 앵커죠. 배가 바다의 정박 중에 바닷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에 내린 쇳덩어리 이걸 닷이라고 닷이 없었어. 닷.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벨러스트라고 하는데 배 아래 배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채우는 공간과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면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충분히 거기에 물을 집어넣어서 균형을 잡아준다고 하는데 이런 밸러스트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배 아래 채우는 물, 닷도 없고 물도 없었어요. 그 다음 한 자씩 보여드립니다. 닷도 없고 물도 없었고 그 다음 키가 없었어요. 방향키. 배의 뒷부분에 있는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어요. 키가. 그래서 닷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키도 없었어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없는 것부터만 얘기합니다. 4번째는 돛대가 없어요. 그렇죠. 방주는 돛대가 없어요. 여러분. 돛대가 없으니까 삿대도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 없었냐? 방향키. 방향키. 배의 뒷부분에서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방향키도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니까 어떤 게 없어요. 키가 없으면 이것이 자연히 필요가 없어요. 나침판. 6번째는 나침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배 핸들, 조타라 그러죠. 배 핸들이 없었어요. 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커다란 네모난 상자 또는 배처럼 생긴 상자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 후에 방주가 1년 동안 계속 물리를 운항하는데도 자초되었습니까? 파손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위, 파도와 바닷물 위를, 물 위를 떠다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아라랏산에 정착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런 것이 있죠. 교회와 교회 담을 허물고 종교와 종교의 담을 허물고 교단과 교단의 담을 허물고 철조망을 허물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태산까지 태산에서 아라랏산까지 아라랏산에서 이스라엘의 헐몬산까지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광복 복음의 여러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개개인의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 가다 보면 아라랏산이 있어요. 아라랏산이 어디입니까? 꼭 굳이 집어넣으셔야 됩니까? 이런데 굳이 집어넣었어요. 방주가 머무는 곳입니다. 오래 가다가 조금 힘들고 지치면 아라랏산 아래에서 소풍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성도들은 안전하게 틀림없이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 가까이 있는 생명나무 아래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스타디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수많은 선진들과 순교한 의인들의 영들이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박수갈채를 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의인들이 여러분들을 반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동원된 것이 새입니다. 미흡하고 약한 새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정결한 새는 받아줍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받으셔야 됩니다. 제사는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구절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물들이 되시고 이러한 산재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1절.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었을 때 창세기 8장 20절 뒤에다가 이 구절 써놓으면 돼요. 영적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올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시간과 몸과 물질을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명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결국은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결국은 방주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정결한 세를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순혈로 바로 설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으십니다. 보세요. 자, 창세기 8장 21절로 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상달되고 제사를 받으시고처럼 우리의 예배를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순혈로 섬기는 가정 위에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받아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풍겨야 됩니까? 그리스도 보혈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창세기 9장 1절처럼 되어버려요.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보세요. 창세기 9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복의 복을 받은 최초의 사람들에게 줬던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번제하여서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분노와 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던 이들에게 노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복이 주어지고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창세기의 복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최초의 복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인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새로운 복이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십니다. 처음에 주셨던 복을 그냥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우리는 부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롭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한 것이, 어떤 복을 우리는 태초에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최초의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과 강팍함 속에 하나님 앞에 폐역하였던 모든 인생들을 쓸어버리시고, 거기에 보면 다시 봅니다. 자, 창세기 7장 4절 보세요. 창세기 7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40주야 비가 내리게 하고 모든 걸 쓸어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 배설물들이 다 쓸려져 나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오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정결한 새로 번제 드렸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9장 2절 보세요. 창세기 9장 2절. 창세기 9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대표권이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잘하였어요? 예배를 드렸다. 경황 중에 없이 드린 예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예배자는 승리합니다. 언제나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어린 자녀든 부모 세대든 예배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하나 되면 당짓고 무리 지으니까 이것이 노아의 방주 때처럼 똑같이 예배가 사라지면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고 강포해져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승리를 기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 그렇지 않고 당짓고 무리 지으면은 노아의 방주 때처럼 심판의 영이 임해버려. 심판의 영이 임하면 그냥 오늘도 나의 삶을 살고 어제도 나의 삶을 살았으니까 내일도 나의 삶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둠은 생명빛 가운데 자연히 그냥 쫓겨져 나가야 돼. 생명빛이 임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빛을 맞이하여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의 어둠을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순종할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한국 교회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에요. 쫓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히 떠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쓰고 암송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체질과 기능과 기질 따라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의롭게 평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은 예배의 시간인 것이에요. 예배는 어떠한 순간에도 단절되어서도 안 되고 가정에서도 예배가 잘 드려지기를 바라고 회사에서도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전성기 때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흥될 때 각 회사마다 하물며 공무원 사회에서도 신우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신우회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이상하리만치 소멸되었어요. 회사에서 예배드리면 말이에요. 마치 미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경제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세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한국 경제 상황은 퍼센테이지로 42%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거의 멸절되어 가는 경제 수준이 된다는 것이 그 구조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 회사마다 찬송 소리가 사라지고 예배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이 그리고 멸절되어 가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다시 우리 손에 붙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사업하고 사역하고 또 경제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났으면 기도를 통하여 순종하고 그 교회는 아까 타협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거 정확히 알아두세요, 여러분. 마귀가 타협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곳이지 마귀를 용서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 어떤 악이라도 마귀가 창궐한 것에서는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줄 때 성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나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려질 때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을 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한 번의 예배가 성삼위의 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예배는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특히 어린 자녀들은 예배의 자리에 많이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를 해파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폄하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한 일들을 하였다면 철저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로마서 2장 8절로 보세요. 동일하게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던 그 모습이 성경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당을 짓고 무리를 짓기 시작하면요, 사람을 믿어서 사람 앞에 비굴하게 될 때는 예배의 자리를 자꾸 밀어내기 시작해요.
자기만 안 하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분노와 저주 속에 있어야 돼. 이것을 상실한 마음이라 그러죠. 상실한 마음을 수세기 동안 가지게 되면 노아 홍수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없애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회복하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로부터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고 축복하시고 홍수로 이 인류를 멸하시지 않겠다고 언약을 무지개로 표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 어떤 형태로든 말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당짓고 무리져 예배를 해파하게 되면요 그 인생은 멸절되어 가요. 스스로 경험해 보세요. 점점점 예배 자리를 떠나다가 자신과 동일한 사람들을 찾다가 점점점 무너져 가요.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서는 어떤 은혜나 어떤 축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어느 날 돌아와서 나 반성했어요. 기도합니다. 은사 주세요. 여러분 아이들 표현으로 얼척이 없는 일이 벌어져요. 진심으로 돌아오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주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의 선물, 은혜 은사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준비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그 그릇을 통하여 보배롭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는 오늘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여러 가지가 없었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없었어요. 한번 돌이켜봅니다. 닷이 없었고 그 다음에 벨러스트라 그러는데 물을 담아서 평행수라 그래. 이 평행수가 없어. 닷이 없었고 물이 없었고 키가 없었고 나침판이 없었고 돛대가 없었고 삿대가 없었고 배 핸들 조타도 없었지만 노아 방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였고 하물며 제2의 창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받은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다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대표권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 인류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언제 돌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그냥 로마서로만 봅니다. 다른 것으로 충분하게 증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쉽게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회개하게 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들어오게 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핍박받는 믿음의 형제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형벌에서 벗어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복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행복의 터여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억하세요. 우리는 마귀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락천사 이 녀석은 붙잡아서 그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요 멸절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대적하여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착한 선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착한 선이라는 것은요 얼렁뚱땅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는 진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교회와 섬기는 가정 위에 인생을 설계해 주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해줘야 돼. 그리고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 은혜가 넘쳐야 돼. 사랑의 은혜가 어떻게 넘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 참된 사랑으로 참되게 사랑해줘야지 번거로움이 없어요.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수녀를 뒤집어 쓰세요. 여러분이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옷을 입고 마치 구약시대 아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다른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대사장 의복을 입었을 때는 한 사람 대단한 나라의 황제보다 더 화려할 수 있어요. 그 화려한 대사장복을 입었을 때 밑에 후임 제사장들이 와서 금양로 또는 그릇에다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받아다가 그 몸에다 확 뿌려버려요. 무슨 짓입니까? 그 순간에 아론은 자유를 느껴요. 보혈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피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차려입었을 때는 말이에요. 거동이 불편하겠죠. 옷이 찢어질까봐, 먼지가 묻을까봐, 발걸음조차도 어색하고, 규격에 사로잡힌 듯이, 틀에 박힌 듯이 그렇게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수컷 어린 양의 피를 뿌렸을 때 그냥 자유롭게 아무데나 앉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축복할 수도 있고 그런 자유로운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어차피 보혈이 흘러서 이것은 새로 씻어야 된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된다. 여러분의 세마포에도 그래서 언제나 더러워졌을 때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것이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참된 사랑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히 믿음의 사역자들은 사랑을 끌어안고 보혈을 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넘어지고 쓰러진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찢겨지고 찔릴 수도 있을 칼에 찔릴 수도 있을 것이고 마귀에게 물어뜯길 수도 있을 것이고 뱀에게 물려서 독으로 중독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정갈에게 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말렉 같은 인생들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입만 살아서 사랑이란 단어만 남발하는 인생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자기들만 편한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두려움과 형벌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은 그냥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겨 먼지같이 여겨주셨듯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뛰어들어서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입을 찢고 보혈로 그 동네마저 구원시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치욕을 감당하세요. 여러분의 옷가지에 더러움이 묻는 걸 그런 것을 감당하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현명하게 지혜롭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봅니다. 참된 사랑으로 두려움과 형벌을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내로남불식 사랑이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사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말이에요 사랑이란 이름을 갖다가 오용하는 거죠. 단어적 오용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피 가운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 첫째, 예배 드리면서 회개와 기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보혈이 흘러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었을 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의 자리는요 그냥 나 예배 드렸어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보혈이 흐르는 자리, 순종의 피가 흐르는 자리, 거기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세상 편으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 성령의 검을 뽑고 마귀의 입을 찢어버릴지어다.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죽이고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악마의 영은 한 걸음 물러났어요. 여러분. 중국 대륙으로 쫓아버리고 완전히 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세요.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고 중국마저도 흡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영 앞에 마귀는 떠나가고 공산주의 영은 사라짐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위대한 국가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마귀의 일을 멸할지어다. 교회는 마귀의 일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을 진멸하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줄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에 찬성하고 찬동한다는 것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스스로 늪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찬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해 영적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의 최상의 상태로 올려드리면 반드시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처럼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제2의 창조를 이루어낸 노아의 가족들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처음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신 이도 하나님, 마무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끝까지 복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인생도 끝까지 마무리 잘하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듯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노아의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섬기는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 은총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여야 되는 것이요. 기도의 역사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순금같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24시간 365일 예배의 자리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자기 감정 따라 아멘하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말이에요, 병든 닭처럼 조는 자리가 아닌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깨어있지 못하는 인생들은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정직한 자들이, 예배에 진실한 자들이 승리합니다. 육신이 피곤하여 어쩔 수 없이 조는 건 괜찮은데요 말이에요. 부정한 영이나 부정한 생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할 때 그 옆에서 자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다 굴기 전에 치명적인 치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깨어 일어날 것.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승리할 수 있게 하면 그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언제나 늘 임마누엘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8절과 연결해서 이런 것을 방주기도라 하죠. 방주기도가 왜 방주기도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자 같은 배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흔들리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곤두박질 치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방주가 말이에요, 가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안 죽습니다. 상자같이, 갈대 상자같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역청이 발라져 있고 콜타르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 버리는 것. 다시 돌이켜 놓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방주기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면 과연 노아의 방주를 120년 만들었겠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냥 정통 교단에서 120년 이렇게 얘기하면 노멀하게 그냥 순수하게 말이에요. 사이비들처럼 이렇게 따지지 말고 저렇게 따지지 말고 정통 교단이 인정한 기본 교리는, 기본 신학은요, 내 아멘 이럴 때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과 마음대로 하는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자꾸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0년간 항상이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위협이 있거나 박해가 있어도 항상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갑니다. 말이 120년인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의 전 생애를 바쳐도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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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과 종기를 영원히 올려드려도 우리의 이 시간은 부족한 시간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나올 때 믿음의 종들은 모든 모양은 악이라도 버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러서지 않고 정말 평등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공의로운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때로는 성령 안에서 임마누엘로 방주 안에서 기도하듯이 충만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잘 드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을 받아야 되죠.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되죠.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쫓아낼 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임하였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지어다. 때로는 말이에요 기도는요 쉽지만 사람의 영역이 아닐 때도 있는 것이에요. 깊은 기도가 나올 때는 성령 하나의 도움심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 사랑하는 영의 아들이죠. 사실은 바울에게도 모세에게도 이런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영의 아들을 내보내고 전쟁터에서 피 흘려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는 이건 내 힘이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참된 경건이 우러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될 때도 있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기도의 자리에 서서 천사들마저 우리의 기도를 도울 것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천사들 도움받아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 설교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 사역자들과 여러분들은 영의 깊이가 아주 깊고 넓고 또는 높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내리사랑입니다. 수직으로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사랑받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이럴 때 십자가가 수평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으로 은혜 받았을 때 오늘 회사에 출근하는 분들 또는 세상살이 살아가는 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쩌면 여러분 조금 더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허약함,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체질,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잘난 것 같고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그리고 말이요 내가 이해하는 영적 수준,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성경으로 만난 하나님, 성경에 대한 지식만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거의 여러분 절대성에 가깝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서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 속에 빠져서 불안, 초조,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분노, 강팍함으로 마음속을 완전히 더럽혀 놓은 이런 인생들을 상대할 때 만나고 교제할 때 그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조금만 자극을 주면요, 전기 뱀장어가 말이에요, 바닷속에 다른 물고기들 옆에 가면 다른 물고기들 피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피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치욕을 주고 모욕을 주고 욕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의 속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두려움과 형벌에 빠진 사람들,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말씀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이에요, 교회에 돌아와도 새벽 예배,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 성공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곤욕일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곤욕이면 괜찮아요. 여러분, 언제나 임마누엘에 임할 때가 따로 있지, 언제나 항상 임마누엘로 곤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입을 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입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성령으로 얻어서 광복의 복으로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처럼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들이 읽어서 천사도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참되게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를 향하여 나갈 때 참된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 앞에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런 노래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르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주작하고 속여서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빼앗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정의 영을 뿌려버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지 이러면은 그 사랑이 돌아와서 보혈과 함께 돌아와 버립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예수 피로 씻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 속에 고난과 고통이라는 이름도 있고 시련과 아픔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당할 때 나는 잘했는데 왜 이럴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도 회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십자가 위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기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된 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해봐야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도 말이에요, 교회에서 보호해줄 때나 사랑이란 단어 조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보호막이 떠나고 교회에서 보호받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여러분이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배에 충만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충만하면서 믿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도는 노동이 아니지만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름을 짜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정말 살리기를 바라십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우러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방주가 뒤집어졌을 때 기도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셈이든 함이든 야벳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가 뒤집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상자 같은 배니까 하나님 입장에 상관이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동물과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기도하게 되겠어요. 우리 댕댕이들이라고 하죠. 요즘 멍멍이들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다시 뒤집어지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뒤집어지고 우물가에서 우물을 뜨는 디웅박처럼 막 뒤집어져야 여러분 정신들을 차리시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땅의 사람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무릎 꿇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은혜를 달라고 하여 성령으로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이런 소리는 안 듣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위에 보혈을 뿌립니다. 너희는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는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피로가 겹쳤습니다. 그런데도 무리와 제자들을 뒤로 앉자 말이에요. 늘 한적한 장소를 찾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복음 사역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가끔 우리 교회가 더러운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는 축사에 대한 소문이 드러났을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때 소문이 퍼져버려요. 여러분 예배 앞에서는 주작하면 안 됩니다. 축사 앞에서도 주작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은사 앞에서 주작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100% 절대적이진 않지만 가끔가다 길에 쓰러진 사람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축사하는 능력이나 좀 받을까? 축사의 능력은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가 겹쳐야 나타나요. 아니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방언도 제대로 안 하면서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돈에 눈이 멀어서 은사를 얼른 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축사하는지 이것만 좀 가르쳐주세요 이러고 다가와요. 아니면 자기 자녀가 아픈데 자기 부모님이 아픈데 자기 인척이 아픈데 그냥 왔으면 축사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고 있어요. 우린 절대 안 된다 그래. 지난 20년 동안 이러죠.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고 병을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도 예수 보혈의 은혜인 것이에요. 성삼위의 하나님께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말해 제일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주의 종들이 손을 얹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 봤어요. 다들 감정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거 안 가르쳐주고 무슨 예배를 자꾸 드리라고 하냐 이러고 들어오는 인생들 봤어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조용히 돌아서서 다시 나가세요. 하나님의 성령과 예배의 자리를 해파하는 인생들은 그대로 그냥 눌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고쳐주면은 말이에요. 건강해졌다고 또다시 범죄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해파할 것이 이럴 겁니다. 가니까 고쳐줬으니까 이게 내 복이야, 내 은혜야, 내 능력이야 이래버려요.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죠. 인간의 속성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복받은 인생으로 성령님이 함께하여 생명기운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람 소리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소리 듣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럴 때 의인되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이 검은 머리 짐승이 되어갖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기도조차 못하는데 이 땅에서 누리고 싶으니까 쾌락을 누리고 싶으니까 돈만 필요하다 이럴 때
마귀의 미혹이 시작되는 거, 이 미혹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훗날의 생명나무 앞에서 인생을 참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생명나무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인생들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선을 행하며 성령으로 인내하며, 그럴 때 영광과 존귀가 바로 함께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7절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예수,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임하였음을 믿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영생의 자녀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에게 영생이 들어왔어요. 영생의 사랑으로 여러분보다 영권이 약한 사람들을 관대하게 품어주세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집단적으로 따시키면서 밀어낼 수도 있어요. 왜 밀어내느냐? 가만히 있어도 자신들이 불편해요. 못 견뎌요. 속이 마치 미식거리는 것 같아요. 왜냐? 마귀에게 눌린 상태에서 더러운 귀신에게 침탈하고 온 마음을 빼앗겼는데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다가오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이 체율이라 그래요. 느껴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 그 와중에 우리 회사에서도 예배 드리자 그러면 막 폭탄 떨어집니다. 완전. 폭탄 떨어져요. 완전 피켓 들고 막 사무실 앞에 1인 시위할 거예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 뭐 어떻게 되라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왜 회사에서는 일을 해야지 예배를 드리자 그러냐 막 이래버려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일주 가서 시간 남을 때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투자해서 남보다 2시간 일찍 와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복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회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자신을 축복해 준다고 하는데도, 너 복받아 잘 살라고 하는데도 회사가 일하는 곳이지 예배드리는 곳이냐? 인사 국가에 반영하라 막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영권이 큰 사람들,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부여가 온 사람들, 영성이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종용이 잠잠히 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다 그러고 그러한 상황들 자꾸 하나님께 아뢰세요.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섬기는 천사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할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말이에요. 무릎 꿇고 1분도 못 견뎌요. 기도의 자리에서 1분도 못 견뎌요. 차라리 성령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분도 못 견디면서 온 우주의 성삼위의 복을 받겠다고요. 먼저 외치시다. 오늘 나는 성삼위의 복을 회복합니다. 이미 나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충만히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는 내 마음에 계시죠? 충분히 기도한 후에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방해하고 여러분들 해파하고 하려고 했던 인생들을 비로소 제대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고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힐난하고 여자의 후손들을 멸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하고 기발한 방법을 동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별의별 짓을 다하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두려움과 형벌이 없으니 언제나 마음속에 초긍정의 자세가 나오는 것이고 최고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귀는 말이에요. 미쳐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약 올라서 죽을 것 같은 마음들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 강팍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날뛰기 시작할 때 마음이 점점점 굳어져요. 이 마음을 없애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순종의 피 순혈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이런 해방과 자유를 주는 복음이 강복복음, 즉 천국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여러분이 회복됨을 믿고 성삼위의 복이 임함을 믿고 두 손 들고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믿음이 들어가셨습니까? 믿음은 기도하여 구하는 믿음의 은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들어갔습니까? 그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무시로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골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 부르짖는 골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골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골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밀어내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두운 자리, 여러분이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공포가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가서 누가 무너진 믿음의 형제들, 한국 교인들, 가까이 있었던 교인들을 끄집어내어 오겠습니까?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면 뱀과 정갈이 물어뜯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창궐 앓고 만몬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누가 가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승리한 여러분들, 방주 기도가 나오는 여러분들, 순혈로 방주 기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영권, 영능, 영역이 그렇게 작지 않음을 기억하고, 깊이 있고 높이 있고 너비가 넓은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달려가서,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이 감사하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밤낮 주야로 무시로 길을 가다가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늘 항상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노아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이 숫자적으로만 보입니까? 전 생애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사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사명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머리를 밟고 참된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해방과 자유의 공간 성전을 깨끗이 하며 교회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누리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믿음이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2500만 북녘 땅에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줍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사랑으로 그걸 회복시켜 드리겠어요? 가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자리는 거짓말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할 때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예수 사랑하는 예수쟁이들이 되어서 예수의 사랑을 땅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녘 땅의 사랑을 전합시다. 따라하세요. 북한과 평양 땅에 사랑을 전합시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일어나 순혈로 무장하고 노아가 방주에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한번 나오세요. 찬양. 부리아 성령 부리아 드리겠습니다. 부리아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는 헌물에도 다시 한번 보혈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순종의 피 흘러넘쳐